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이제 원래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까지 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9절에서 1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유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청산하지 못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회개하는 삶, 바울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그렇게 회개하는 삶을 늘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해서 이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보혈을 계속 우리는 의지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또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주님의 강한 손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거룩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날마다 회개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려면, 그 나라를 우리가 진정 이 현실의 세계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 있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됩니다. 떳떳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삶, 죄를 고백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그토록 정말 가고 싶고 소원하고 갈망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개인의 삶의 마지막이 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불의한 어떤 사고를 당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오는데,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정말 병이 들고 그리고 그 수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우리가 잊고 있던,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한평생 살았던 그
우리의 육신, 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 이 땅에 있는 정말 이 살았던 모든 환경이 다 이제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면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이죠, 그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나라가 아닌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집,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천만 천사 그리고 믿음의 증인들이 거기에서 거룩하게 사는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가 간다는 겁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 그 천국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4절에 보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에는 모든 눈물이 다 씻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슬픔도 아픔도 애통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너무나 슬플 때도 있고 애통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때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천국에 가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오직 기쁨만 있고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즐거움만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그렇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가끔 보면 임사체험이라는 걸 합니다. 정말 이것이 정말 실증적으로 이것이 정말 이렇게 검증되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정말 이게 초현실적인 이런 세계를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라 우리가 믿는 것을 믿고 또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런 임사체험을 하면서 천국을 가끔 이렇게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도전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사모하고 또 그곳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이 죽음을 경험하고 천국을 다녀온 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그런 사람들 중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공통점은 천국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천국이 말할 수도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혹자는 천국에 정말 12진주문으로 그 엄청나게 수많은 그런 정말 보석들로 깔려 있는 다이아몬드로 그냥 아예 길을 까는 그런 엄청난 이런 보석들이 있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수 나무가 이 길가에 쭉 정말 심겨져 있고 그 생명수 물을 먹고 또 그 생명의 과실을 먹는, 영생의 과실을 먹는 그런 천국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천국에 정말 헤아릴 수도 없는 엄청나게 그 높은 성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 계단을 올라가는 것만 해도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그 높이의 계단들, 너무나 그 밝고 찬란한 이런 천국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서 믿음의 증인들이죠. 노아나 이 모세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12제자들, 이런 사람, 이런 믿음의 증인들을 본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것이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공통점 안에 빛이라는 것, 밝은 천국이 아주 밝다는 거예요. 어둠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 이제 우리가 그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곳을 그렇게 소망하고 그곳을 그렇게 가고 싶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수명, 그 삶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소망해야 됩니다. 천국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가짜예요. 헛것이죠. 천국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그게 사실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천국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죠? 첫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 보좌에 계세요.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시립하며 수많은 그 천군 천사 믿음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24 보좌에 있는 그 장로들과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그곳에 계세요. 그리고 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우 내가 죄 졌는데, 아유 오늘 말씀 주제가 죄인데, 아우 죄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시지? 죄가 내 안에 있는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에요. 그 증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성령님이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일을 하는 사람,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우리의 과학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죄를 계속해서 밀어내는 사람, 떨쳐버리는 사람, 죄를 계속해서 미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도, 우리 안에도. 다만 우리의 연약함, 죄 때문에 그 성령님이 마음껏 일을 못 하시는 것뿐이에요.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 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원하기를, 이왕이면 성령 충만하자, 이왕이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그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찬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는 거예요. 꼭 목회자, 목사만 하나님의 기적, 이적, 표적 이거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님이 마지막 시대예요. 요엘 선지자가 구약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죠. 이 요엘이 마지막으로 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진다 그랬어요.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하는데 늙은이가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제 죽기 얼마 안 있으면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무슨 꿈을 꾸겠어요? 온 세상이 변화되는 걸,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걸,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꿈꾸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앞둔 사람이,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이상을 본다. 하늘을 눈을 뜨고 있는데 그 구름 위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나라를 보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배운 대로, 그리고 경험한 대로에, 체험한 대로에 그대로 자기의 그 경험을 살려서 이 땅에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그 경험 때문에 돈을 많이 벌어요. 어떤 사람은 그 경험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천국을 믿어요? 그걸 눈으로 보지를 못하면서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영적인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보세요. 500년도 넘었죠. 마틴 루터가 그 수백 년 동안 정말 모든 유럽의 수천만 명의 일반 백성들의 눈을 싹 가려버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는 그 눈을 가려버린 그 암흑 시대에, 그 암흑기에 이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 이 신부가 갑자기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붙잡고 온 세상 가운데 순식간에 먼저요, 막 몇 달 안 돼가지고 그냥 그 엄청나게 유럽 사람들이 또 몇 년 안 돼서 그냥 이 세상의 모든 거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본 사람의 능력이에요. 이게 천국을 가진 사람의 능력, 성령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을 바꾸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그 삶에 정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내가 천국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만들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해야만 돼요. 성령 충만이 비결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충만하면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은사가 터지는 시대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예언이 나타나고 엄청나게 일어나요. 아프리카 땅만 해도, 그리고 중동 땅만 해도 하나님이 직접 일하세요. 그런 데서는 주의 종을 붙잡아 가지고,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그런 사람이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니까 엄청나게 막 기적 표적,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고 이런 역사가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신다. 그분은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리고 싶어 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이적, 기적, 표적을 나타내는 궁극적인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이 체험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기적, 이적, 표적을 해요. 나타내는 거예요. 귀신이 쫓아나고 병이 치유되고 거의 죽은 자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있나 보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나 보다. 그러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우리가 꼭 가야 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어둠이라고는 조금도 없고 하나님의 아름다움만 가득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 아름다운 나무들, 아름다운 어떤 풍경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꽃들과 나무들, 세상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렇게 우주의 어느 한 곳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크기는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인류가 모두 심판의 주님, 그분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그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현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가야죠. 그런데 그 나라를 가기 전에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0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나와요. 거기에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린 자, 가라지, 겨자씨, 누룩,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물, 이렇게 7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비유를 자세히 우리가 정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 이 씨 뿌리는 자의 그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 같이 나눴죠. 거기에 보면 4가지의 이 마음밭이 나와요. 사람의 마음밭,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지 그런 마음의 마음밭이 나옵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좋은 땅 나오는데 여러분은 좋은 땅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의 추수시기예요. 영적 추수시기예요. 지금은 요한계시록의 시대예요. 무슨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 마지막 때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추수의 영적 추수시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낫을 휘두르는 거예요. 왜? 이 들판에는 이제 곡식이 다 익어가지고 흐드러지게 그냥 다 그걸 거둬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게 복음의 비유예요. 우리나라에도 불과 130년 전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없었어요. 그런데 130년에서 세계 기독교 역사 이래 단 그 130년 만에 1200만 명이 예수를 믿었다. 기적 중에 기적. 세계 기독교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보세요. 아프리카 중동 이런 지역에 가면, 특히 북아프리카, 이 북아프리카 지역에는요 하루에도 그냥 어느 지역에 가면 수만 명이 하루에 그냥 예수를 믿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추수의 시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 78억이랍니다. 인구가. 그런데 지금 이 전 세계 78억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거 10배 아니 1000배 만배 억만 배도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은 영적 추수의 시기. 이 땅에 하나님은 좋은 마음의 밭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복음을 전해주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고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면서 직장 동료나 만나는 사람들 길가에서 예수 믿으세요? 아, 예수 믿으면 좋아요. 우리 교회 와봐요.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 귀에 응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라지 비유가 있는데 이 가라지 비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참 너무 안타깝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특히 이단들이죠. 이 이단들 가라지와 그리고 좋은 씨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에요. 이단들 그렇게 저렇게 막 수백만 명씩 모여가지고 저렇게 막 그냥 엄청나게 세를 더 늘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계시록에 우리가 공부를 하잖아요. 지금 이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이단들은 더 창궐한다 그랬어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누구도 부러워하는 거 아니에요. 이단들 그래? 너희들은 오히려 불쌍하게 여기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인 거예요. 세 번째는 가라지.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요 처음에는 아주 정말 미약해요. 너무 적게 시작해요. 거기 보면 가라지 그 겨자씨, 누룩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에는 너무나도 아주 작고 미약하고 이렇게 되는데 누룩도 보세요. 누룩이요 처음에는 그 이렇게 아주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그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누룩을 만들 때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방울이 뽀글뽀글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이제 삭혀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엄청나게 이렇게 실제 이렇게 막 그냥 거기에 거품이 엄청나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부풀어지는 거예요. 이 누룩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가죽 부대가 터질 만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항상 새술은 새술에 부어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죠.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생활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새술의 그 새부대에다가 넣지 않으면 그 헌 부대는 터져버려요. 이게 새술이 워낙 강하니까. 그래서 늘 이제 조금 쓰다가 낡으면 그 새 가죽 부대에다가 이 포도주를 담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겨자씨 저는 실제 봤어요. 요만한 이렇게 작은 그릇에다가 투명 그릇에다가 이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가져오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진짜 눈으로 잘 안 보여요.
너무 작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 광야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게 딱 땅에 떨어져 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어느 정도 몇 달이 지나면 진짜 거의 어른 키 가까이만큼 이렇게 커져 있어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순간적으로 커버려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믿고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일어나고 내 안에 즐거움이 일어나. 근데 분명히 이렇게 조금 전에도 그리고 어제도 그제도 그리고 몇 달 전에도 또 우리 가정에 어떤 슬픈 일이 있거나 이런데도 나는 기뻐요. 이런데도 나는 즐거워요. 나는 믿어져요. 그게 좋은 것으로 다 뒤바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겨자씨 비운 겁니다. 이게 누룩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모습은 굉장히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변화가 없을 뿐더러 굉장히 안 좋은 일만 생겨. 근데 나는 이상하게 기뻐. 나는 이상하게 즐거워. 나는 이상하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저게 좋은 일로 바뀔 거다. 그건 반드시 바뀔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예요. 이게 누룩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여러분이 소원해야 돼요. 또 이제 감추인 보화, 좋은 진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물인데 이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 두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어디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어디 이사를 갔는데 이제 이 벽지를 또 장판을 새로 깔려고 다 장판을 걷고 벽지를 이렇게 뜯었는데 벽지 싹 뜯었는데 거기에 그냥 돈다발이 막 붙어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 전 주인이 모르고 거기다 이제 은행에다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막 해고 실제 사건이에요. 이게 그 장판에다가 돌아가시고 나면 거기에 막 수천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국가가 그걸 환수하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이렇게 뭐 이모저모 이런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거에 나와요. 근데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사를 갔는데 그런 일이 실제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도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딱 돈을 먼저 세보겠죠. 그 금은 보석을 먼저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거 금은 한 돌에 얼마고 이 다이아는 이 1캐럿에 얼마인데 이게 이제 벌써 계산에 나와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그만 나오니까. 근데 그 집보다 훨씬 더 그 보석이 그냥 몇 배나 이제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빚을 져서 그 집을 사는 거예요. 전세가 아니에요. 월세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막 어떻게 해서든 내가 그 집을 사버리는 거예요. 왜? 나중에 그 융자 받은 거는 다시 내가 갚으면 되니까. 이건 주인이 없으니까. 이건 내가 사면 내가 주인이니까.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진주. 이게 여러분이 진짜 이것을 봐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만 보면 안 돼요. 진짜 내 영혼이 이 천국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도 내가 거기에 아까운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손익 계산을 해보니까 그 계산표가 끝에 딱 정산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수천 배, 수만 배, 수십만 배가 훨씬 더 나에게 유익이야. 그러면 나의 인생을 거기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 가고 순교자도 나오고 정말 일생을 다해서 전도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런 사명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실은요 보고 내가 믿어져야 교회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봉사들 그래야 힘이 안 들어요. 그 전에는 사실은 그 전에 교회 봉사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야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이게 하루가 되고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여러 시간들이 지나가면 힘들어져요. 왜? 나는 그냥 일만 하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천국 보죠. 밭에 감추인보와 진주 이렇게 딱 보면, 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돼요.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이 일하게 돼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는 그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야지, 하늘에 가서 면류관을 받아야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면류관을 나는 소유할 거야.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즐거움이에요. 그러면 기쁨이에요.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솟아나는 정말 샘물과 같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취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물입니다. 이 그물은 마지막 심판 때요, 예수님은 심판의 주, 그러니까 이 불멸의 심판의 주로 오셔요. 불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유황불로 오셔요. 그 불을 손에 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렇게 손이다 발이다 어디 뭐 주머니에다 넣었다 이러면 또 이단이라 그러니까. 근데 실제 주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세요. 불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그럼 말씀으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어디로 가져오시겠어요? 그의 오른손,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불이 있는 거예요. 그 불이 이 땅에 떨어질 때, 떨어지기 전에 정말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거예요. 그걸 그물 표현이라고 그래요. 그물을 들이워서 이 강이나 바다에 들이워가지고 이 물가에서 이 고기들을 잡을 때 잡고기들은 올라오지 않잖아요. 다 거기에 맞는 사이즈의 그물을 던집니다. 거기에 주님이 던지는 이 그물은요, 말씀 그대로예요. 의인들을 건지는 거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건지고자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 현실의 삶, 씨 뿌리는 자, 가라지, 겨자씨, 누룩, 감추인보와 진주, 그리고 그물, 이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현실적인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정말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임해요. 인류의 심판은 갑자기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때, 저와 여러분의 시간대, 여러분의 그 인생의 그 정말 우리의 삶의 순간에 올 수 있을까? 저는 믿어요. 반드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은 온다. 마지막 때는 온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오지 않아도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개인의 삶의 마지막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와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질병에 걸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면 너무나 정말 축복된 삶이지만,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병이 걸려서 갑자기 죽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죽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의 그 죽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들, 자기가 어찌하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가 그럽니다. 교회는 절대 못 오죠.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면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갑자기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현실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2번의 전화를 받았어요. 2번 전화가 왔는데, 2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정말 이렇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요. 한 분은 외국에서 멀리 외국에서 사역하는 목사님 이렇게 거기는 9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전화 받을 때 오후 1시였어요. 9시에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제가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또 한 분은 이제 그 부모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하는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한 게 전화가 아니죠. 거의 목소리를 들어본 게 거의 20년도 넘었어요. 근데 저는 금방 알아보겠더라고요, 목소리를.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너무 이제 어렸을 때 친한 동생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친밀감을 나타내면서 전화를 이렇게 하는데 막 거의 울기 직전으로 기도를 부탁한다고 이렇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과 그 친구의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을요 이렇게 갈망해야 돼요. 늘 그 나라가 나는 그 나라를 가고 싶은데 나는 그 나라를 지금 소유하고 그 나라를 살고 있는데 이거를 늘 우리 이 생각 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뿐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늘 그분을 생각하고 늘 그분이 계신 곳을 그분이 나와 함께 그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그곳을 이 땅에서 먼저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신실한 하나님을 이 니고데모는요 진짜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조심해서 섬기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빨리 임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한 번에 안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그래서 밤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니고데모의 영혼이 정말 이 니고데모가 적어도 한 45세 이상은 됐을걸요. 그 영혼이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눈이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이 지식인이, 이 율법 교사가. 이게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소유하려면 여러분이 잘 지금 따라오시고 또 주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날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모이기를 힘쓰고 봉사하고 그 가운데 어느 날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요. 그때는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이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그분이 여러분을 축복할 테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이끄실 테니까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고린도전서 6장이잖아요. 그 중에 이 9절에서 이 11절까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받지 못하는 이유가 이 사람들의 죄였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묘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대부분 우리하고는 해당이 없어요. 여러분하고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붙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한번 다시 경계해 보는 거예요. 이 9절에서 10절에,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죄들이 나오는데 10가지예요. 첫 번째는 불의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죠. 두 번째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이 남색하는 자, 동성애예요. 요즘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제일교회 성도라면 정말 분명한 신앙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면 동성애 죄입니다. 그것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쳐죽이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온 사회 가운데, 근데 거기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게 동성애에 대한 집중적인 그 차별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중에 거기에 이 동성애를 살짝 끼워 넣은 거예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한참 사회 이슈화 되는 게 있잖아요. 장애인 차별. 이게 있잖아요. 장애인들 차별. 저는 반대입니다. 장애인들이 살 권리가 있고 이동할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정상인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로는 지하철을 빨리 타고 가야 되고 빨리 이렇게 이동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가면 불편하고. 그런데 사람은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정상인이 어디 있고 장애인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그거 없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그냥 사회적인 용어로 그냥 갈라놓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상이니까 이 사람들, 이 소수자들, 이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이 대우가 정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것은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함께 더불어서 살아야죠. 그렇게 해야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미국에는요, 이 특수반이라는, 초등학교 때 특수반이라는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다운 증후군이라 그러죠. 그런 이제 머리가 지능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고 이렇게 그런 아이들 일반 초등학교 다 다녀요. 그리고 오히려 친구들이 더 많아요. 잘 다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또 갈라놓잖아요. 특수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서로 더불어 살아야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요즘에 이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요즘 다문화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소수자 아니에요. 500만 명이 넘었는데 무슨 소수자예요.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될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야죠. 다 언어가, 그 사람들이 그 나라 고국어를 갖고 있고 그 나라 언어들을 갖고 있지만 한국에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살면서는 그들이 잘 한국말 하잖아요. 뭐 말이 좀 틀리면 어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험한 말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나아요. 차라리 그 사람들을 편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냥 다 수용하는 거예요. 같이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도둑질하는 사람들. 이 도둑질은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약에는 가장 저기한 게 남의 집에 이 정말 재산들, 특히 짐승들이죠. 소나 양 이런 거 훔쳐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제일 무섭게 다루는 게 있어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도둑질하는 것도 그 마음의 욕망이 그 안에 음욕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 나라를 유업으로 어떻게 받아요? 받을 수가 없죠. 거기 탐욕이 가득한 사람,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 예수 믿으면서, 예수 잘 믿으면서 돈 쫓아가는 사람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믿음의 증인들 보잖아요. 장로님들. 막 그냥 한평생 살고 200억, 100억을 막 이런 학교나 그리고 어려운 이 복지재단 같은데 이런 데 기증하고 그냥 천국 가시는 분들. 때로는 막 수천억 재산을 사회에 기증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천국 가시는 분들. 이런 장로님들 이런 간증을 듣는데 그 평생의 삶을 보면요. 그냥 늘 기부하면서 사는 거예요. 늘 나눠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특정한 몇 분에게는 그거의 1000배, 10,000배의 재산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게 무슨 내 거냐? 하나님의 거지. 사실이 맞아요. 하나님의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특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들 다 하나님의 거예요. 잠시 맡겨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잘 써야 돼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잘 또 저축도 하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8번째는 술 취한 자. 물론 성경에는 이 술에 대해서 죄라, 술 먹는 게 죄라고 얘기는 안 해요. 오직 했으면 바울이 그 영적 아들 디모데가 병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너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완전히 낫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스리기 위해서 포도주를 좀 써라. 근데 지금 포도주는 다 화학약품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니거든요. 포도주가 약이었어요. 그래서 너 포도주 좀 먹어. 마셔야 돼. 그럴 정도로 이 술을 먹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요. 술을 먹어요. 이 술 문화는 아주 음란한 문화예요. 굉장히 폭력적인 문화예요. 굉장히 정말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술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9번째는 남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자.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다고 감격하고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무시하고 남을 어떻게 업신여겨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 거짓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진짜로 고백했다면 진짜 남을 모욕하고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번째, 거짓말하는 자.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거짓의 아비 바알세붓, 마귀입니다. 사단이에요. 이 거짓은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무조건 그 뒤에 그 안에 사단이 역사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 10가지의 사람들, 불의한 사람,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이 가득한 자, 술 취한 자, 남을 모욕하는 자, 무시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으로 유업받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그 삶,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영혼,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값으로 여러분을 샀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사랑을 정말 우리가 믿었다면 그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잘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 방법이 그 2절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와 다르게 거스르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이제 겨울 가까이 되고 이제 늦가을이 이렇게 되면요, 그 강원도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이제 그 먼 바다에서 진짜 막 수백 킬로 수천 킬로 갔던 연어들이 올라와요. 이 연어들이 알을 낳으려고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다를 그렇게 수천 킬로를 건너와 가지고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곳이 그 강인데, 그 강에 올라가면서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다가 죽는 이 연어들도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죠. 그런데 끝내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알을 낳아요. 그런데 그 알들이 엄청나게 부화를 하고 번성해가지고 또 먼 바다로 나가잖아요. 이 엄청난 축복을, 다산의 그 축복을 받잖아요. 우리도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짜 우리가 붙잡고 이 땅에서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의 현실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이 세상을 거슬러야 돼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재미, 이상, 꿈, 이런 것들을 다 헌 쓰레기처럼 버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증인으로 사는 거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